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눈 먼저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 눈 먼저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 행하시는 주님, 불가능 행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주 생명 내게 흐르네. 그 생명 내게. 한 번 더 불가능 행하시는 주님, 불가능 행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주 생명 내게 흐르네. 그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우리 믿음을 고백하심으로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오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아멘.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우리의 삶에 선포하시므로 어떠서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할렐루야. 주는 기념이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기념이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기념하시는 기적의 주님. 기념이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기념이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그대의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기려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주님은 기려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려시는 주님. 기려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창세기 6장에 보면 아주 의아한 말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정말 그 말씀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정말 의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인간과 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누구의 매력에 사로잡혔어요? 사람의 딸들, 즉 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이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의 매력에 사로잡혀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삶에서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하나하나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이 매력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오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그것들에게만 사로잡혀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다 상실해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술 취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취해버려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양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방탕한 사람이에요. 꼭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해서 방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방탕에 빠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다인 것처럼 여겨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방탕한 사람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의 욕심,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 그러한 삶은 방탕한 삶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세요. 삶이 왜냐하면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해지고 마음 씀씀이가 악해지고 그리고 삶 전체가 악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간단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제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악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한탄하시죠. 근심하시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갖는 것은 해답이 되지 못해요. 내가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이 취해 사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삶을 살지 말고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호흡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사모하여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 기도하라. 왜냐?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은 것은요 교감하지 못해요. 인형이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인형이 사람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교감 못합니다.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강아지하고 교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 강아지하고 교감하시니까 키우시겠죠. 뭐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하나 키우는 것이 애기 하나 키우는 것만큼 어렵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인형이 사람과 교감할 수 있습니까? 교감 못합니다. 왜냐? 무생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 넣으셨습니다.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적 존재가 아니시니까요. 우리와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영적인 존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살아나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되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며 살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 속에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감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단어, 생소한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권리 주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권리 주장하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다 있죠. 네? 반드시 그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권리 주장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는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 순종의 길이죠.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교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삽니다. 1년 12달 매일 날씨가 좋은 그런 1년 12달은 없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날씨가 나쁠 때도 있고 날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을 그럴 때도 있고요. 우여곡절이 있죠. 우리의 삶의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죠. 삶에 반드시 고비들이 있죠. 힘겨울 때가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삶의 위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중요한 결정 앞에서 고민해야 될 때도 있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의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죠. 그런 위기의 한복판에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 위기를 봉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힘든 길을 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 위기 한복판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그 위기에 쓰러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기적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번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도저히 통과할 수 없었던 그 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통과하게 되는 가정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졸지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골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시켰는지 그 기록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지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간단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그 시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지. 언제? 성령을 받으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가정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이 됨이라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한참 있다가 문을 열어줘. 그것도 억지로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막 느껴져. 그리고 거실에 갔더니 막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전혀 치워놓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들어갔다가 빨리 예배드리고, 약속은 돼 있었기 때문에 가서 신방을 하지만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 나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야, 이거 민망하다,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지금 민망한데? 막 민망함을 느끼면서 예배드리고 나갈 거예요. 빨리 예배드리고. 찬송가도 1절하고 마지막 절 하고 다 생략하고 말씀도 한 절만 읽고 그리고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 안에서 조금 떼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갑 안에 있던 것을 꺼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 걸 깨닫고, 그것을 깨달으면 성령이라는 선물을 사모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세요. 사모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사모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충만히 거하시도록 뭐 하겠어요? 사모하니까 청소하지 않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을 청소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그릇을 닦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담습니까? 더러운 그릇에 담지 않아요. 깨끗하게 그릇을 닦고 내가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담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선물이기에 내가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어떻게? 회개함으로.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하시며 성령님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막 간청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먼저 약속하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내 마음의 그릇에 성령님을 충만케 하시지, 믿는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주실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르고 졸라서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성령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남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시죠.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육체에 어떤 증상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많아요. 오히려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육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영이신 성령님이 의들 속에 부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믿는 자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방인들,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이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님이 필요하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죠. 성령이 충만해야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죠. 오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이 시간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역사를 시작했음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쏜살같이 의들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일입니다. 학부 학생들이 그 학과 이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학과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때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선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있던 그 신학교에 선교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선교 행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하는 분이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이동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깥에서는 학부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이죠. 지금 선교의 날 큰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학부 학생들이 왜 학과 이름을 바꾸냐고 막 데모하고. 하여튼 제가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주관하고 이제 다 예배가 끝나고 이동희 목사님 인사하고 보내고 학생들 기숙사가 경기도 양평에 있었는데 그 행사는 서대문에서 했어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행사를 마치고 이제 데모하는 학생들 다시 스쿨버스를 태워서 기숙사가 있는 경기도 양평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경기도 양평에 도착해서 기숙사로 학생들 올라가고 저는 저 교수실로 가고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콕 하고 막 울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울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가짜이구나,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깊은 성령의 탄식이라고 할까요? 한 20분을 그랬어요. 20분. 한순간이 아니라 한 20분을 그랬어요. 도저히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수업을 못하겠다라고 마치고 제 방에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온 감동은요, 어저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동희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저는 그때 그 이동희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냐? 바깥에서 학생들이 데모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행사가 끝나고 저 애들 데리고 빨리 양평으로 가야 돼,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생각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상관없이 성령님은 그렇게 손살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저에게는 귀한 영적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를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쏜살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무너졌던 우리의 샘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복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샘물이 다시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눈 먼저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게 하시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 행하시는 주님, 불가능 행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주 생명 내게 흐르네. 그 생명 내게. 한 번 더 불가능 행하시는 주님, 불가능 행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주 생명 내게 흐르네. 그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을 때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을 때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올려놓으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손을 뻗치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에 손을 올려놓으시고요, 상한 육체 가운데 손을 올려놓으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바라보시며 손을 뻗치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이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죠. 상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이 변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